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일어나자 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열어주시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나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을 알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보장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항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항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예배에 방향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든 또는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함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영성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홀로 예배에도 집중해야 되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성경 읽는 일에도 집중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전도 현장은 없는지 빈 곳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도하도록 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자의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도록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올 한 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삼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의 현장에 빈 곳이 없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 복음 전하는 믿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의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주여 권능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권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대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기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새해 첫 주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교회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해외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장소는 다를지라도 주님을 향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020년은 이미 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살아가야 하는데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나 자신은 주님께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작년에 모든 것이 처음인 낯설은 상황 속에서
온통 세상의 관심은 코로나 소식뿐이고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전도와 선교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별로 나아진 것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감사하게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에 집중하는 시간표를 주시고 성경을 읽음으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올해는 성경 3독을 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소식에 정신이 팔려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어지럽게 살지 말게 하시고 매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믿음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우리나라에도 속히 도입되어서 모두가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흑암을 묶어주셔서 영적인 백신인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이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자녀들이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중요한, 우리나라에 너무나 중요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교회를 이해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바른 식견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이번 선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교회를 핍박하고 전도의 문을 막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 교회로 돌아오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오력을 주셔서 목자들을 먹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주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들로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한 손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방현강 부목사 사모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예물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 의지하지 않고 주님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를 주님의 것으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함으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이 사오니 하나님이여 드린 자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림으로 하나님의 더 큰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경제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제의 복을 더 누리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현강사모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사오니 그 은혜를 잘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을 받아 주옵시며 목사의 아내로서 일평생 승리하는 영성을 갖추게 하여 주옵시며 두 자녀를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생방송으로 미국에서 또 전남 영광이 전남입니까? 전북입니까? 전남 영광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 정오김 지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각 교인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2011년 주제 성구로 로마서 14장 8절을 잡았습니다.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지나가다가 로마서 14장 8절 암송해 보세요라고 물어볼 테니까 못하면 벌금 10,000원씩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뭐 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10분이면 충분히 다 누구나 다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성경 암송하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그죠? 이 암송된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문제들을 잘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우리 언택트 교회에서 창세기부터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연대기 순서를 따라서 한 주간 읽어야 될 성경들을 그 주간에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참여하시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성경 몇 독 하려 했습니까? 3독. 여러분, 저는 4독합니다. 여러분에게 3독 하려 했지만 저는 4독을 하는데요. 하루에 30분만 성경 읽어도요. 개인이 3독은 충분합니다. 하루에 30분을 성경 못 읽는다는 것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30분만 제가 읽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늦게 읽고 뭐 해도요. 뭐 묵상하고 기도 안 쓰고 그러면요. 30분이면 3독은 충분합니다. 하루에 30분만 성경 읽으면 1년에 성경 3독은 충분히 한다. 뭐 저는 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령 퀴즈도 내고 이걸 여기다 저기다 막 올리기 때문에 1시간 정도만 걸리지. 딱 성경 읽는 것만 하면요. 30분만 딱 읽으면 1년에 성경 3독은 딱 기본적으로 합니다. 제가 또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시고 올해는 꼭 성경, 저는 이렇게 부탁하죠. 여러분 개인이 2독, 방송을 통해서 1독 이렇게 해나가시면 3독은 되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격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들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가정에 들으시고, 또 가정에서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렇게 계속 격주로 계속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먼저 이렇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일이 바쁘다 보면 신청해야 될 시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잘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제가 전에 비대면 예배 올바로 드리는 방법 7가지 영상 올렸는데요. 그 영상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상대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다 구입하라고 했죠? 헌금 주머니, 그죠? 그것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주머니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헌금 주머니로 사용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헌금을 따로따로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우리 교회에 9천만 원 헌금이 더 적게 나왔답니다. 9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그만큼 줄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헌금 안 하고 그런 분들은 없거든요. 다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전에보다는 훨씬 더 줄었기 때문에 아마 헌금 액수도 줄지 않았나. 오늘 보고받은 한 9천만 원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2019년에 비교해서 2020년 9천만 원 정도가 줄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져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 없어서 예물을 안 드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적어서 그 정도 헌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오전 예배 후에 10분 쉬고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주일 예배 전에 제 사무실에 들어오는 일은 이제 좀 삼가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주일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는 저 사무실에 들어오지 마시고 예배 끝난 후에 얼마든지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새해니까 그렇게 하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해마다 1월이 되면 창세기를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감동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3장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내용이고요. 창세기 4장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고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을 읽으면서 왜 사람은 선하게 살지 못할까? 왜 가장 똑똑한 인간이 가장 악한 짓을 할까? 이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얻어진 작은 대답은요, 만족함이 없는 욕심 때문이구나 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만족함을 모르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하늘과 땅, 바다와 채소, 해, 달, 별 모든 걸 다 주었어요. 그런 것을 누리며 살아도 충분한데 만족함을 모르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아마 만족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지쳐가지요. 언제까지 마스크를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마음 편하게 예배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죠. 오늘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도 생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았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에 자꾸 집착하면요, 감사가 사라져요. 모자라는 것에 자꾸 생각이 집중되어 있으면요, 짜증만 나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오래 머물도록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제목부터 자꾸 찾아내면 우리의 얼굴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이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죠.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자녀들과 혼인하지 마라. 그들의 딸을 얻지도 말고 너희들의 아들을 주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마귀를 장인으로 모시는 것과 같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귀를 장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다릅니다. 기준이요. 그러나 목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성격도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뭡니까?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외모도 중요하다. 그리고 뭐 연봉도 중요하다. 뭐 등등을 많이 생각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네피림도 있었습니다. 네피림을 간혹 떨어진 천사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에는 타락한 천사와 사람이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70인 번역에서는 네피림을 무엇이라고 번역했다 했습니까? 거인들이라고 번역을 해두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힘 있는 거인들을 통해서 타락한 문화가 온 세상을 병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죄악으로 가득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느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했느냐?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어떠한가를 한번 보세요. 또 여러분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근심을 주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지금 노아 시대 사람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걱정해야 돼요. 혹시 내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근심하는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족하며 살자. 여러분, 만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모자람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잡히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요, 만족하며 사는 방법부터 배워야 돼요. 참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요, 때로는요, 이 만족함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내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그럼 만족함이 없는 거죠. 또 제가 이렇게 다른 유튜브들을 좀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유튜브들이 구독자가 몇만씩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언더도교 유튜브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늘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른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내가 많이 봤거든요. 별것도 아닌데요. 막 수만 명이 돼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댓글들이 달려요. 그런데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는 왜 이렇게 구독자가 안 늘고 댓글들이 안 늘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모자라는 것인가? 세상이 모자라는 것인가? 내가 부족한 것인가? 오늘날 교인들이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것인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요, 생각했어요. 만족하며 살자. 만족하며 살자. 불편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다. 만족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그런데요, 이 타락한 시대에, 그 당시에 그 타락한 노아 시대 때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노아였어요.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이곳입니다. 은혜. 누구에게 사용되어졌느냐? 노아에게 사용되어졌어요.
저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딱 나올 때요, 막 감격스럽더라니까요. 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구나. 나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제가 몇 년 전에 그 성경 캠프를 하면서 8절 말씀 중에서 어느 한 단어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방탕하던 그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의 인생도요, 그러나의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네피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네피림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세 가지였죠.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의인은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결격이 있어요. 왜?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노아를 그러면 의인이라고 했느냐?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도 결격 사유가 많죠. 여러분도 죄악이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또 완전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흠이 없겠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아는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서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함을 얻으면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제가 작년 한 해 1년 동안 성경 읽기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때 많은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보내준 문자나 글들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늘 갈급했다는 거예요. 늘 목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아다니고 저거 찾아다니고 이거 얻으려고 저거 얻으려고 이거 얻으면 만족할까 저거 얻으면 만족할까 많이 돌아다녔지만 결국 만족함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올해 성경을 읽고 난 뒤에 내 영혼의 만족함이 찾아왔다. 이런 감정들이요 의외로 많았어요. 성경을 읽고 난 뒤에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이요 의외로 많았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족함을 얻으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함을 얻으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어지고 의인이 되려고 하고 완전한 자가 되려고 하고 동행하는 자가 되려고 하니까 성경은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성경 읽으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으러 헤매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한 번, 두 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요. 그런데요, 노아는요, 120년 동안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노아는요, 단 한 번도 비를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때까지만 해도 안개만 있었어요. 그런데요, 비를 한 번도 맞아본 적도 없는데 비가 올 것을 믿었고 순종했다.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노아는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을 완전히 믿었구나. 자기 지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을 완전히 바라보았구나. 우리는 언제나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선에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노아는 이걸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어요. 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한 번도 맞아본 적도 없어요. 실체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려 했어요. 노아 가족의 생명,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새와 가축과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노아 홍수라면 심판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잖아요. 심판. 심판하면 멸망, 저주, 재앙 이렇게 생각하는데, 멸망, 저주, 재앙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생명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들,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를 읽었잖아요. 어떠한 환란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정한 생명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시는구나. 노아 시대에도 그렇고 앞으로 대환란 시대가 와도 이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결국 40주야로 비가 쏟아졌고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런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죠. 방주에서 나온 후에 잘한 것이 한 가지고 있고 실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잘한 것이 뭡니까?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8장 20절에 보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씀했어요.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상하게 눈이 자꾸 가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뭐 번제를 드렸다면요, 눈이 굉장히 가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일으키느냐,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번제를 드린 그 후에 어떠한 응답이 왔느냐, 여기에 저는 이상하게 눈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노아가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했느냐? 노아가 번제로 제단을 드린 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눈이 가요. 번제를 드리고 나면요, 언제든지 죽는 언약이 인간에게 이루어졌어요. 번제를 드린 후에 언제나 중요한 축복이 인간에게 내려왔어요.
번제를 드린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그래서 저는 번제를 드렸더라면요, 딱 보고 이 뒤에 무슨 응답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가져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뿐이 아니죠.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전부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노아가 드린 번제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린 후에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신 복을요 그대로 노아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예배 뒤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배 뒤에 따라오는 축복이 있다. 예배 뒤에 따라오는 은혜가 있다. 예배 뒤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성도예요.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예배 뒤에 하나님은 항상 나를 인도하셨다. 예배를 드린 후에 항상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함께 하셨다. 예배 드린 후에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저는 이걸 믿어요. 이상하게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믿으니까 이대로 되더라니까요. 그 저는 예배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이 그랬으니까. 제 삶이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했기 때문에 복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려고 했고 예배의 마음을 담고 예배에 내 믿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저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 위기가 온다. 예배부터 드릴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왔다. 예배부터 드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왔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다. 내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 예배부터 드릴 것입니다. 왜?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무지개 언약을 주었어요. 다시는 물론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를 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노아가 번제를 제단에 드린 후에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아쉬운 것은 하나 있어요. 노아의 실수죠. 포도주에 취해서 낮잠을 잤어요. 그죠? 뭐 포도주에 취해서 낮잠을 잤다.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죠? 낮잠을 잘 수도 있고 뭐 포도주에 취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 포도주를 마신 것이 큰 잘못이냐? 저는 그것도 별로 큰 잘못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게 문제예요. 막 조금 마셨으면 되는데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벌거벗고 그냥 잠을 잔 거예요.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죠.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잖아요. 내가 자세히 봤어요. 그러니까 함은 보고 이랬어요. 함은 보고 나머지 두 아들은 보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보지 아니하고. 본 것과 안 본 건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지를 못했고, 그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나중에 깨어서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함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저주를 내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 주죠. 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저주와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우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도 허물이 많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천지백갈이지 진짜. 그죠? 그거 다 말하면요 못 삽니다. 덮어줘야 되지. 아휴, 목사님 한두 가지라야 덮어주지요. 나도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나 덮어줘야 돼요. 자, 교인들끼리 우리가 한 교회를 섬깁니다. 성격이 다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틀려요. 배경, 일하는 방법이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들추어낼 수는 없잖아요. 따질 수는 없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영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허물을 덮어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허물을 캐냅니다. 진짜 신앙의 사람은요, 허물을 덮어줘요. 교회가 각자의 허물을 드러내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다 덮어둬야 돼요. 또 말합니다. 목사님 덮어두면 썩습니다. 썩으면 냄새납니다. 덮어두라니까요. 덮어두라니까요. 썩으면 더 좋은 향기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덮어두라니까요. 함은 이걸 못한 거예요. 셈과 야벳은 이걸 잘한 거예요. 올 한 해 살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죠? 성도의 허물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면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 죽으면 못 덮어주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첫 번째 뭐냐? 만족하며 살자입니다. 만족하며 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 문제예요. 6장 2절이죠. 그러니까 제가 6장 2절을요. 세 번역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문제죠.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 참으로 그녀들이 아름다웠다. 그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 중에서. 이걸 보면서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딸들은 얼굴이 못생겼나? 도대체 얼마나 못생겼길래 이런 결과가 왔나? 해놓고 제가 원고에다 적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요즘 많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에는 믿음 좋은 사람도 별로 없고 능력 있는 남자들도 없고 이쁜 여자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 눈 갑니다. 딱 이 창세기 6장 2절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해요 이거는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 듣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보다는 밖에서 더 많이 듣잖아요. 들어보면 대부분이 교회는 내하고 맞는 나이가 있는 자매가 없다, 형제가 없다, 교회는 능력이 있는 형제가 없다, 능력 있는 형제들은 다 밖에 있더라. 창세기 6장 2절 딱 그대로예요, 그대로. 따라서 합시다. 만족하지 못하면 사탄에게 끌려간다. 그게 좀 더요. 자기가 선택한 다 사탄에게 끌려간 거예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다 사탄에게 끌려간 거예요. 만족함이 없으면요, 다 끌려가요.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이 추구하며 살겠어요? 육신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하겠어요? 육신을 따라 욕심을 내고 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틈이 없는 거예요. 자, 2021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야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심이 되는 일을 삼가해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나의 인생이 되어라. 그러나 잘못된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그러나의 신앙이 되어라. 틀린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다 왼쪽으로 가도 그러나 내가 오른쪽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돼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도 이런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족하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절대로 불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족스러운 관계로 먼저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만족한 관계를 이루어서 한 주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또 오늘 새해 첫 주 예배를 통해서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은 죄악으로 타락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자교회 사역과 언택도교회 사역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어지고 성경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래서 만족함이 넘치는 한 해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은 우리를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
주신 이름 예수. 아멘.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방법을 잘 들었었는지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방송으로 댓글도 많이 달아주었습니다. 확실히 전에보다는 댓글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뭐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딱 앉아서 교회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자세로 그렇게 예배를 더 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함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